아버지 나라 복음과 말씀이 이 땅에 채워지는 걸로 믹서임할 수 있도록 멀리 있는 성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인도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부흥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건강과 모든 삶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으시고 차로나 오라 진리가 말씀과 진리가 오고서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의 영광 이곳에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어주옵소서. 아멘. 2023년 4월 9일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곳에 법원리에 열방 비전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많은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신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하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했습니다. 만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서로 여러 개 나누겠습니다. 서로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보면서 만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좋았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 기간 눈노른 부활절로 4월 9일날 지킵니다. 헌금은 이제 미리 전에 여기다 올리시면 됩니다. 이제 도로점 예배 전에 그러시고 교인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최승래 집사님이 또 그 아마 곧 수술할 것 같아서 여러분 다리에 오지 못했고 기도 부탁드리고 소영자 원사님이 오늘 또 이렇게 네 번 오셨죠 지금까지. 예. 잠깐 거기에 일어나셔서 잠깐 새신자니까 오늘 등록시킨다 했으니까 뭐 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 좀 했더니 그래도 꼭 등록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거리가 몰라도 잠깐 일어서 인사라도 한번 나누세요. 예, 반갑습니다. 쑥스럽게 예. 할머니가. 아니 그럼 거기 그 자리에서 인사하셔야 되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소영자 권사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서울에서 멀리 오셔서 불편하시고 다 7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준비로 많이 부탁드렸고 소개는 이제 박순호 권사님 아마 소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나라 민족 교회분과 선교사님과 직장과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올 한 해는 모이면 교제 기도에 힘쓰고 푹 터지면 전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교인들의 건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3번씩 교회, 직장, 가족, 자녀들 위해서 계속 선포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가 흘러가야 됩니다. 이 기도가 끊기면요 여러분이 마치 호흡이 끊기거든요. 우리 삶에요 기도가 되면요 무르듯이 흘러가요. 모든 게 흘러갑니다. 근데 기도가 끊기면요 전부 끊겨요 이게. 우리가 뭐 지식과 학문 그 어떤 것도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도 5장 읽기. 여러분 실천하십니까? 예. 큐티아 불신자 전도하기. 전도 여기 앞에 분도 나온다 해도 계속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기 두 나이 드신 눈물 놓고도 좀 기도하시고 목사님 저번에 이제 여기 쇼파 주신 분 목사님 내가 시간 되면 근데 주일날 일이 있으면 못 나오고 일 없으면 내가 나오겠습니다 그랬거든 부부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주위에 제가 전도지를 계속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많이 돌렸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어요. 양주, 고양, 서울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지금 내셔도 되고 저기 좀 이따 할까요? 네. 충분히 쓰면은 이따 설교 끝나고 기도해 줄게요. 헌금 기도는 꼭 끌려야겠네요. 오늘은 충분히. 오늘은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지난주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본문 읽은 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가. 근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사역에 전무하고 다른 7 집사를 세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뭐냐면 지난주에 배운 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개인적으로 하나님 들어도 지체적으로 듣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은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지체를 세웠기 때문에. 지체의 어떤 의식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성하는 교회들이 개개인 음성을 듣는다는데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지체의식으로 해서 듣지 못하면 여기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가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이 그 교회 활동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하나의 어떤 몸이라고 해서 지체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라고 지난주 이야기했고, 교회는 왜 불렀냐 했더니 하나의 아버지 구속의 목적, 영원군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살고 뭐하고 여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정확하게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신부로서 자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분의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불구하고 한 개인이 지역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예, 지체 가운데 서로 지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눈의 역할도 있고, 코의 역할도 있고, 입의 역할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 입이 내 눈 역할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체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하나의 개개인으로 듣는다 해도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교회는 모든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한 조언을 들을, 이것은 교회는 지체별로 서로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손이 없다면 뭐 어떻게 돼요? 몸에. 눈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귀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 들어도 각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인생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줌으로써 서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의식 때문에. 서로 여러분 문제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나눠야 돼요. 왜? 지체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배운 거. 오늘은 제2과 이제 297일. 그거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교회론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것도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한 몸 전체인 머리 되신 그리스도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걸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한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이 말,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과 교회와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몸 전체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는 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귀로서의 어떤 역할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몸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각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에서 자신과 자신의 목적, 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자신을 먼저 계시하시고 목적,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한다. 아니면 열방에 어떤 복음을 증가한다. 어떤 목적, 길,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양육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어떤 길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하는데 한 가지로만 우리가 기도로만 할 수 없어요. 성경, 기도, 환경,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들이 한 음성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 그냥 환경적으로 맞지 않아. 그러면요, 여러분의 하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돼요. 이게 뭔가 지금 내가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넘어가면 신약의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 속에 모두 하나님의 사람 속에만 모든 사람에게 거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오순절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이전에는.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택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구약에는요, 한 지도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들 통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분의 뜻을 말씀하셨죠. 그럼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했죠. 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9장 1절 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했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이게 구약의 방법이에요. 특별히 이드자에게 말씀했죠. 넘기면 그럼 오순절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가? 교회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과는 신약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체가 다른 지체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한 몸에 지역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선교로 또 여러 나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몸 안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청소교회, 어떤 사람은 설교,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어떤 사람은 총선사역, 어떤 사람은 다양한 선교사역, 다양하게 흘러가겠죠. 중보기도, 어떤 사람은 전도. 근데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거 아는데 뭐 여러 가지 보조로 막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 목사님은 뭔가 바로 그 초대교회 보니까 사신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감독자로 치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사람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 안에서 각 지체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는 온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부분적으로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구약의 개념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지도자에게 뭐 어떤 것을 말씀할 거라고. 그게 아니에요. 몸 지체 전부 이야기죠.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합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6절 1절에서 12절 16절이니까 유다가 대신에 마띠아를 제비를 뽑았죠. 그 당시에 12제자를 했는데 그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새로운 사람을 제비 뽑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새로 등장하는 사람이 유스도 요셉과 마띠아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제비뽑기 구역에서. 그 다음에 일곱 명의 집사를 택했을 때, 7집사를 택했을 때, 기도와 사도들 말씀 증거하는 게 전무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성교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7집사를 새로 세우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교회가 말씀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과거 이방이었다가 믿게 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에서는 이제 따로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 이제 고넬레 교회를 통해서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 회의에 가서 이 사람은 정말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1절 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은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금식할 때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수하는 거죠. 성령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해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몸인 교회에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역사,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체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누면 몸 지체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서 이게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이것이 맞나 틀리나. 분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요. 하나님 여기에 법원리로 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역사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도록 확인되잖아요. 건물이 지정되고 환경이 뭐 건축이 되고 이런 확인돼 시켜주는 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죠. 근데 환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전도해주러 오신 분도 있고 전도지도 있고 하고 이거 찍게 되고, 처음으로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제가 나름대로 제가 남은 걸로. 근데 처음으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인테리어 기술자는 아닙니다. 본 적도 없어 남한테 눈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는데 갑자기 떠올라 이게. 이거 쓰면 되겠구나 저거. 근데 그때는 안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갑자기 생각나요. 기도하는데 어떤 것이 떠올라. 그래서 각 개인의 의견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통해서 말씀한다. 교회는 내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체는요, 매일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생각이 강하고 내가 강하면 자꾸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거든. 내려놔야 되거든. 자꾸 주님이 하도록. 할렐루야. 이게 지체를 주면서. 그러니까요, 이 교회론이 여러분이 세워져야만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 좀 들었는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지체 속에서 주님 말씀하거든. 기도하다 보면.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 지체와 예수님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분이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몸의 각 지체에 재구실하도록 인도할 수 있으며 온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이고 모든 지체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구약에는 누구만 들었다고요? 어떤 지도자만 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택하시다. 신약에서는 각 개인이 지성소 깊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다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이런 것은 다 직분에 순서로 그 교회를 온전히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에요. 세우십니다. 예,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 1번. 교회는 목사님을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구약의 방법이죠. 가이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교회 지체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면 누구 의견이 옳은지 토론한 뒤에 다수결의 투표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하는데 원래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연합회에 참석해도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전도회. 근데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방법이 없어.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다수결에 오면 문제가 없잖아요. 전정적으로. 세 번째, 지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구하죠.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나누죠. 모든 지체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주님께. 그래서 그분의 뜻을 확인시켜 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요. 여기 맞다. 이렇게 보이셔요. 지속적으로. 세 번째 답이죠. 그 밖의 방법들. 그래서요, 머리 드신 그리스도 그분의 시간표를 맞춰 자신의 뜻을 확인시켜 준다. 이게 때가 되면 역사야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을 몸 전체가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지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지도자에게 그분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는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끼는 것을 교회에 증거합니다. 그 지도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를 설득시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도자는 무조건 자기를 따르고 해주기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교인들로 하여금 머리 드신 그리스도에서 확신을 얻으라고 격려합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해야죠. 근데 사실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니까 그냥 이야기하고 설득시키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면 설득 안 시켜도 그냥 확인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게 이렇게. 맞지? 그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자신의 뜻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은 때가 되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근데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의 방법이 대부분이죠. 구약의 방법. 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성경 말씀 믿어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가치관들이 너무 강합니다. 이게 다 모세 자리에 서 있어요. 사실 모세 자리에서 내려야 돼요. 바로 섬기는 자리.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은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다 모세 자리에 서 있다고. 다리 서기관들 막 혼내잖아요. 우리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 하라고?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지도자는 섬겨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겨야 돼요. 그때 온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하나님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몸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겼다. 이런 내용 읽어보면은 이 내용에 한세 지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건물을 땅에 사기로 이제 동의를 했나 봐. 그래서 목사님은 한 부동산 업자에서 매입하도록 교회를 인도했나 봐. 그래서 땅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끝났는데 부동산 그 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 봐. 여기에서. 그래서 그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가 잃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건물 짓는 사업 자체에 대해 용기를 잃어버린 거죠. 최후의 목사님은 전 교회를 모아놓고 현재 교섭이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했더니 교인 2명이 나서서 이야기했다. 목사님, 우리는요 그 부동산 소개업자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지체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아는 거죠, 목사님. 왜? 먼저 교회에서 역할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 전에. 그것이 전에 우리가 사업장을 거래할 때 우리에 속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목사님에게 계획에 반대하길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는 곧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교회가 한 몸의 기능의 역할에 한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할.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예수 전도단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 뭐냐면 연합화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음성을 듣고 밀고 나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는 훈련도 하고 그 진짜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세워지는 건 목적. 근데 그래서 내려놓고 어쩔 때는 밤새 기도하면서 또 내려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다린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목사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거기 장소를 찾는 거야. 그 훈련을 하면서. 근데 일반 영성하는 것은 그냥 밀고 나가다가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서 내가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주님이 살아오셔서 서로 세우는 거, 하나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어져 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내려놔야 돼요. 이게 세상의 어떤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교회의 결정의 방법. 하나님이 세습과 토너에 있는 우리 교회에 지시를 내렸을 때 대개그 하나님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쓰였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지시를 명확하게 느끼는 교인들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면 저는 그래 누구 음성 들었다면 그래 다 버리지 않고 선반에 올려놓고 적어놔요. 이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나도 또 나가서 또 기도해 봅니다. 맞아. 내가 근데 구약 개념 같으면 모세에게만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 말에 전적으로 따라가야 했잖아요. 근데 대형교회는 어쩔 수 없이 아마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아마 목사님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저가 워낙 이게 그 상황이 되니까. 근데 이해가 가기는 가. 근데 저기 아는 거기 세멀 그 교회 같은 경우는요. 계속 그 음성 듣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최종 목사님이 결정을 내려도 그 사람 것을 다 청중해. 청중해서 결정은 목사님이 와서 또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할렐루야. 왜? 분명히 하나님인 게 어떻게 그 음성이 다르게 나올까? 그러면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더 기도해 보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야망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지체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원래는 같이 들어야 돼요. 근데 누군가는 잘못 들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잘못 들었다고 해서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준비되지 않은 어떤
어떤 상처나 아픔 때문에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기가 없거나 탐심이 있거나 약간 뭔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만 변화되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워지겠죠. 할렐루야. 이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많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나누도록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 기회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누가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 문제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정치는 누가 반대했냐, 누가 찬성했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정치인들이더라고. 원래는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세워지기를 원하셔요. 근데 워낙 우리나라는 정치 개념이 망해서 흑과 백이 너무 정확해. 근데 하나님은 같이 가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사무처리에는 우리는 절대로 몇 명이 찬성이고 몇 명이 반대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방법 이렇게 투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은 교회를 반드시 분열돼요. 왜? 여기는 60%, 여기는 40% 했다고 합시다. 그럼 40% 하는 사람은 나갈 확률이 커요, 안 커요? 반대면 커요. 여기 내가 받았는데 목사님 뭔가 이상해. 저봐 너무 추중해서 문제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질문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방향으로 나가라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느끼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매우 다른 종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를 받고 있다. 이런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교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님 어디세요? 어디가 좋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인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그분을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그 교회에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어떤 입이 강하고 주장이 강한 사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를 토론한 바 뒤로 투표로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단체에 있다 보니까 서기로 있으니까요. 투표에 붙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 내가 근데 우리 교회는 투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거기는 그렇게 저는 거기에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서기로 그렇지만 이제 이런 데에서는 그러지 않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투표로 붙인다 할지라도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기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여기 없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제 제 생각을 그래봤어요. 맞아. 투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이 투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좀 그런가요?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부터 자신의 취지를 이치에 맞게 관철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없애줍니다. 왜? 토론이 끝난 데는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충분히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찾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해 봤더니 우리 예수님께 이런 감동을 받았어. 이게 나누면서 최종 결정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해야겠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의견이 강한 사람이 있어 주장해서 투표해갖고 이게 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다 그렇게 가고 있죠 지금 추세들이. 근데 그렇게 여기 나왔는 55% 교인이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방향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느낀다고 투표했다고 가정합시다. 다른 45%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방향으로 인도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고 투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이 일을 착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착수 안 했다는 거예요. 이의 결과에 제게 두 가지 이야기를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지금 보인다.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느껴야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뭐 45%나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는 건가. 두 번째는 머리 대신 주님이 몸의 나머지 지에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맞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됐는데도 때가 안 돼서 아직 안 했는데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중에 55%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45%는 아직 그것을 이해하는데 단기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으면 안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며 주시하면서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 하시길 원하는지를 이해해 주기를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된다. 우리는 그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져다 주시도록 임재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나 지체나 하나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하나 분열되면요 여러분 목사님 혼자 막 안 돼요.
우리 교회들이 막 전도하고 으쌰으쌰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지역이 움직여요. 목사님 혼자 기도된다고 부흥된다고 이거 아니에요. 기도원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그래 우리 교회 가보자 막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달래더라도 할렐루야. 지체니까 눈이 있는데 저 눈이 더 좋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눈을 보니까 코가 보니까 괜찮아. 눈이 볼 때도 이 손이 이쁘잖아. 근데 내 눈이 봐서 저 손만 이뻐. 그럼 벌써 분열된 거예요. 지체의식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시 언제나 100% 찬성을 얻을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저는 한 명이나 그 이상이 주님과 교제에서 너무나도 멀어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게 100%는 다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불성언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만장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만장일 때. 그러나 계속 그만큼 웬만하면 같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만장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절대 안 돼요. 벌써 흑박으로 나눠졌는데 정치도 안 돼요.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정치는요 나눠줘야지 됩니다. 왜? 다른 것을 나눠줘야지 하나 밀고 나가지 하나는 독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몸의 다른 지체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도 내 지체니까 다르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들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교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 음성을 주거든요. 근데 달래줬다면 교제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 목사로서 저는 그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뭐가 문제지? 이분이 상처인가 뭔가 자꾸 그러겠죠.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 땅의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이유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 전혀 달라요. 저는 언제나 이것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오로지 주님이 저를 인도하는 대로 반응했습니다. 다음 질문,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왼쪽 빈칸에 간결하게 답을 써.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든 지체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답은 예겠죠. 네. 두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네.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럼 기도해야겠죠. 어떤 사람이 막 낙심하다 그러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도록 시간을 필요로 하실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려워요. 세워진다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들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있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혀 성격도 달라요. 제가 이제 오후에는 이제 도용 상담을 해서 전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 분 목사님들이 오셔요. 근데 그분들과 하면서 전도하면서 성격이 얼마나 사람들이 다르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면서 행동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천하면서 행동. 전혀 성격이 그렇게 타고났대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내 쪽으로 맞춰. 근데 안 맞아져. 예. 내 기준하고 저 사람 기준과는 달라요. 근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해보나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야. 우리는 틀리다고 생각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에 맞는 교회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내 사이 어느 동 보니까 내가 거기 뛰었어. 근데 내 사명은 틀려. 그럼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나하고 맞추다 보니까. 왜? 나의 어떤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또 나를 훈련시킬 부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훈련시킬 부분. 왜? 지체로 묶어놨기 때문에. 근데 내가 또 사역하면 또 나에 맞는 것이 나오겠죠.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시는 하나님의 시기를 놓칠 때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언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지금 때를 놓쳐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주 이야기했죠. 지난주 설교가 떠오르나요? 눈이 있었는데 이게 뒤에서 기차가 막 오고 있어요. 근데 눈으로 잘 안 보여. 근데 귀가 딱 들었어 뭐예요. 귀가 뭐 기차 소리가 막 들린다고. 착지 가까이 온다고. 눈이 보아도 기차가 안 오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느낌이 이런 것들이 다른 느낌이 지체가 아니다고. 지금 급하게 온다고. 빨리 지금 피해야 된다고. 근데 안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예화를 지난주에 내가 들은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조정하려면 서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 공갈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약한 자를 세우려고 중보하고 또 직분을 세운 것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를 통해서 여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야만 여러분 방향을 잡습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에 대한 확신의 인내심을 길러주고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키워줍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세우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이 땅에. 할렐루야. 이게 세워지지 않았다면 내 안에 아직도 그걸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는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당신 교회에 시도할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전체가 움직이는 동행하는 훈련이죠.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있지만 지체 속에서 또 어떻게 여기에 교회를 통해서 맞춰가서 함께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방향을 잃으면요, 내 사역, 내 어떤 거 전혀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죠. 이것이 주님에 대한 확신의 인내심을 이야기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던 때에 저는 제가 그곳에 가기 전에 하나님 무슨 일을 거기서 하고 계시는데 아는데 시간을 이게 하나님이 여기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 우리는 먼저 행동으로 보려고 하거든. 행동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뭘 계시하기를 원하는가,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이걸 먼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 어떤 능력을 그거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그거 원치 않아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기도하는 뭐 하기 원하시는 건가, 이걸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돼야만 여러분 방향이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기 전에 하나님 무슨 일을 거기서 하고 계신지를 아는데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게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무엇이며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어떻게 교회가 구속의 목적을 하나님 부심에 맞게 살아야 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지금 움직이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가장 그런 거예요. 뭔가 유명한 세미나 들어서 이거 배워서 막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 지역에 부르셨으면 거기에 맞게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건가? 주의 음성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이게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은 은사를 배우면 은사를 바로 쓰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못하기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사람들의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 또는 어떤 개인의 지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러죠. 조직이나 프로그램. 그래서 이걸로 자꾸 친해져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라고 도전. 하나님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을 때 그들은 단 한 가지 선택은 충성된 순종이에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권사님 여기에 파주에 와야 된다고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제가 그래서 권사님 너무 멀면 그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는데 그랬어요. 나도 참 목사가 와서 교회 와서 정착해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해되셨죠?
근데 하나님의 앞에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저도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뭔가 뜻이 있겠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그런데 엊그저께 하나님이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이 신방 오는 것을 꿈으로 또 꿨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4번째 오는데 야 너무 멀다. 오면서 그러잖아요. 2시간 이상 와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파도 많이 와본 것도 아니고 거의 처음 오다시피 하는 이 지역. 인간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끄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이끄시니까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다음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되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는데 좋은 동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동행하며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라고 원합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이 뭐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거였다. 그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지체 속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2번에서 5번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요. 전통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교단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지지하도록 권고한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시작. 그들에게 교회 내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지지하라고 권고한다. 일반적으로. 4번째, 시작. 그들이 교회 위원회의 권위를 따라가도록 권유한다. 위원회. 보통 사람들이. 5번째,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라고 말하고 그들이 당신 따르기를 기대한다. 내가 받았어도 다른 사람이 이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았으니까 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섬긴 교회들은 많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된 선생님이 성령님이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을 묶어줄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쳐야 돼요. 왜? 안 가르치면요 2번에서 5번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모르는데 누가 벌써 반대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가르치고 하나님 방법으로 가르치니까 더디지만 이게 하나님의 가장 최선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내려는 이게 늦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저희 임무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 유도하는 게 목사는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목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잘 번가 뭘 잘 버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빠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뭐 재정 불고 뭐 이런 것은 나중 일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왜? 그분이 하시면 돈도 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할렐루야. 여기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명확히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부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의 영향력인 지도자나 위원회나 저 자신을 따르기보다는 성령님만이 그리스도에게 참된 동기를 부여하신 분입니다. 이게 추천해. 성령님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동기를 부여하는 분입니다. 교회 일을 논의하는데 사무처리는 우리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우리가 사무처리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활동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는 사무처리에 참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길을 우리 교회에 계시하는 짜릿한 순간이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훈련받을 때요. 제목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 장소도 보이고 색깔도 무슨 색깔이냐 기도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모여서 7, 8명에서 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교회까지도 새 교회를 하나님 음성만 듣고 가는데도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좋다. 근데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 분열도 많아요. 왜?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이해 못하고 상황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앞에처럼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빠르죠. 조직적으로 그냥 믿으시면 가실 거다.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는 교회는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많고 적고가 아니라 더디가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대를 모신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믿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이건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 속에 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가르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 생활에 통해서 검증되도록 허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일하신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바닥에서. 여기 문, 정말 문을 여기 쉽게 말하면 하나하나 이게 허물고 벽을 허무는 것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바닥에서부터 하나님 일하신 것까지. 무려 전국에서 전혀 모르는 어떤 저기 지방까지 해서 52명이 여기 건축 건물을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 이게 지어진 거 이게 다 벽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니까. 근데 그래서 그들한테 내가 헌금을 하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짜로 하나하나 하셨어요. 저는 또한 지방의 회장으로서 우리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한 몸처럼 가능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목사님들로 하여금 이런 길을 가는 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일을 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지방에 속한 교회들이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러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그분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지체의식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놓고 불러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 몸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름 다 목사님으로부터 권사님 또 이게 사역자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원래는 할렐루야 난리 됐어요. 왜? 지체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옛날에 스드반 집사가 있을 때 초대교회 다니냐 기도로서 신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교회가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과 1점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렇죠?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야기를 적었을 거예요. 구약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적 의견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의 의견, 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왜? 공동체니까. 그래서요, 왜 개인의 의견이 강하냐면 내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이걸 많이 내려놔야 되거든. 성령께 내 기준, 내 틀, 내가 배운 어떤 틀이에요. 전통.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모신 한 몸으로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느냐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다음 주 제 생각 그리스도의 몸 읽고 여기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어떻게 이런 것을 행하는가 이런 보는 눈이 좀 열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열방 비전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곳에 법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에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멀리까지 등록하신 우리 귀한 소영자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권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필요한 물건, 영권, 건강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늦게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헌금 여기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기도할 거니까. 됐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예, 그냥 올리시면. 예. 예.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예. 소영자 권사님 부활절 감사함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채워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신영 목사님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정은희 청년 드렸습니다. 부활절 우리 제가 드렸고 또 신영 목사 드렸고 정은희 청년 드렸고 주일헌금 신은진 목사님 드렸습니다. 부활절 신은진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장사 지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날 우리도 영원히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늘의 시민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높이고 그분을 찬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열방비전교회 지체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심는 그 물건이 하늘나라에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지역뿐 아니라 여러 나라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로 삼으시고 그들이 섬기는 곳곳마다 직장과 환경과 사업의 일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족하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든 일들 채워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일원금 들을 때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만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 소원하는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문제에 손을 얹어주세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잘 드립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 모여서 열방비전교회 식구들이 부활의 기쁨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게 모르게 나만 아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하루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열방비전교회가 이제부터 단단히 세워져서 하나님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영역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허리, 어깨, 관절 예수님의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스을 선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간질한 사람이 있어요. 간질한 것은 정상으로 돌아갈시다. 다리, 무릎 관절, 또 오늘도 또 수술하려고 하는 귀한 아버지 집사님 있습니다. 그들 방문하시고 치료하시고 좋은 의사와 환경을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오늘 유튜브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나올 수 없지만 그 유튜브에 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 소화기능 5장 6배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소화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불면증은 예수님을 잠이 안 오는 거 예수님은 명령한다.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또 이렇게 자꾸 침체되고 늘어지게 하는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다 묶여서 떠나갈지다.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지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믿고자 결단한 우리 열방교회 식구들 머리 위와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